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정문심 권사님, 작정감사헌금 김다빈, 김태영, 11조헌금 김동규 권사님, 작정감사헌금 김동규 권사님, 신경선 권사님, 김진욱, 안경아, 김유진, 전지민, 전주원, 성시우, 정유한, 무명으로, 박상규, 박태준, 박건준, 심재현 집사님, 심연보, 이지한 권사님, 무명으로, 김진우, 김민규 권사님, 김신영, 김신우, 김주영, 김신영, 박성선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마음이 있어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헌금, 감사헌금, 또 작정감사헌금 1,000번째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입니다. 오늘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를 제가 확인해 보니 3천만 명이 넘더라고요. 한 3,100만 명 정도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들이 수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해도 예전만큼 무섭거나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창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치명률이, 치사율이 현저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잠깐 감기 정도 증상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또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까? 전염성이 아주 높고 또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전무했고 치료제도 전무했던 상황에서 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건강한 사람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다고 해도 이제는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치료제가 있고 그냥 감기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그 치사율이 낮아지니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대답을 우리가 찾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같을 수 있겠지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고 그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죽음을 담대하게 또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의연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죽음에 대한 준비는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여러분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죽음이 비록 두렵지만 그 죽음을 의연하게 마주할 수 있고 그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번 주 고난주간 우리 함께 나눈 묵상집에 실린 주기철 목사님의 그 기도문을 보면서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제 식민통치 시절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의 주기철 목사님은 그거를 거부했어요. 당시 많은 교계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그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교단적으로 감리교나 장로교나 할 것 없이 교단 전체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예배 시간에 신사참배하는 거, 동방요배하는 거는 그냥 국가 예식이니 그런 종교성이 없는 것이니 그렇게 해도 됩니다. 모든 기독교 우리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핍박이 심해졌을 때에 결국에 그 핍박을 못 이겨서 도망친 사람도 있었고 또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다른 신 앞에 무릎 꿇고 더럽게 죽느니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겠다고 일사각오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견뎠던 거예요.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고문을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구원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런 죽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죽을 준비를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면서 계속해서 붙들어야 할 믿음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늘 확인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이 언제 찾아오더라도 그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1월 달에 미국 뉴욕에서 900명의 군인들을 태우고 유럽으로 가는 도체스터라는 이름의 배가 있었습니다. 900명의 군인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이 배가 뉴욕을 떠나서 대서양을 지나서 유럽으로 가던 중에 독일 잠수함의 어뢰를 맞아서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배가 바다에 잠기기 시작하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와중에 4명의 장교들이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을 구명정에 태울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구명조끼도 있고 구명정이 있지 않습니까? 막 병사들 혼란스러워하고 겁에 질린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에 있는 그 병사들에게 구명정이 저기 있으니까 빨리 저길 타라고 구명조끼를 나눠주면서 안내를 했었어요. 그 4명은 도체스터호라는 이 배에 타고 있었던 군종 장교, 제가 예전에 군목으로 군대에 있었다 그랬죠. 그런 군목들이었어요. 구명조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명조끼를 받지 못한, 구명정에 타지 못한 병사들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를 믿는가? 아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병사에게 벗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너는 이 구명조끼를 입어서 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자신의 구명조끼를 다 나눠준 이 4명의 군종 장교들이 함께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그 침몰하는 배 가운데에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예수 믿지 않으니 너는 살아야 된다. 살아서 너는 예수 믿어야 된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 도체스터호에서 생존했던 한 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의 찬양이 나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미국에서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죽음을 기억하여서 이들을 가리켜 불멸의 군종 장교다 라고 부르면서 기념일을 정해서 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나 대신에 그 젊은 병사를 살리는 그런 희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바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온 인류를 위해 대신 죽은 가장 크고 위대한 희생과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부패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삶 때문에 그 죄의 노예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과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속량이라는 것, 그것은 노예를 사서 자유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순수함이나 선함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죽음으로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고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버림받고 외면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그 희생, 그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서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시간에 주님의 몸된 몸과 피를 나눕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두렵지만 죽음을 뛰어넘는 담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